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날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삶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함 받는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또 성령의 내적인 증거도 있고 말씀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내적으로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지고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 특별히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지키실 능력이 있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무슨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가 제일 낫구나 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작고 미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그들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택하셨지만 또 그들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구원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런던이 이제 이 포위되고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그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부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또 저격을 당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에 아주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많은 업적을 그렇게 이루었지만 6.25 전쟁 당시에 이 서울이
그렇게 그 함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울은 안전하다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신은 달아나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이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영국 이제 왕실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은 그다지 그렇게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지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걸지만 바뀌어도 그분들의 그 밥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세워지든지 그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대통령들은 이제 백성이나 국민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저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남은 자들 일부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로 그가 실행으로 옮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정책을 그렇게 쏟아놓고 공약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 말은 그냥 어떤 보증이나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대로 믿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신실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아니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 관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왜곡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은 저거 누구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저거 김 권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옛말에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사람 잡는 거예요. 나도 잡고 다른 사람도 잡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순종을 하고 순종해야 말씀 아래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는 것이다.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잠깐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은 것을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씨를 면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지른 인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아니겠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될 종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그렇게 대하기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나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야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건 다 못해요. 공은 다 저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운동선수였고 계속해서 이제 축구 지도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몰라도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휘슬이 울려지기 전에 한 골이 들어가면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 그 회에 홈런 한 방을 날리면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경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갑자기 이 명절 그 전후로 그렇게 편찮으셔서 그렇게 갑자기 아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의 죽음 앞에 저는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목사이지만 정작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 장례를 만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장례를 당하고 나니까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는 이모가 8이에요. 고모가 5입니다. 외삼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모들, 고모들, 또 이 고모부들 이런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고모 한 분을 붙들고서 손을 잡고서 고모, 조카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알았어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들 예수도 안 믿는데 정말 조카가 우리 오빠 좋은 데 보내줘서 고마워. 좋은 데 보내줘서 고마워. 끝까지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크고 좋은 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잠시 실패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디에 있어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아합 또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그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로 그렇게 뒤덮인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다 주를 배반했습니다. 다 주를 떠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엘리야조차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7,000이라고 하는 수는 정확하게 7,000이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수는 가득 찬 수예요. 가득 차고 완전한 수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보기에 그 눈에 그 정말 자기만 믿음을 지키고 자기만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자기만 힘겹게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 비전 씨앗 헌금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7,000명의 그런 이 성도로 부흥케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주역으로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인사구역회 하는 날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300명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300용사를 네가 이제 만들어야지, 훈련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이고 실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 빼기 3이 뭔지 아세요? 5 빼기 3이 2잖아요. 오해가 되는 일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그 뜻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순종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이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자주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함에 가깝고 불사름이 되고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합 시대에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로 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이제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됨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쭈꾸짖으시며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을 행하시고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들을 세웠어요. 부장들을 세웠어요.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권사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게 먹지 않으면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보병 예비 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밖에 훈련을 나갔고 거의 밖에서 자고 계속 텐트를 치고 땅을 파고 걷고 이런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보병이 그렇게 걷는데 단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훈련을 나가다가 명지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낙오한 적이 있었어요. 낙오하는 게 다 부대가 가는데 걸음이 안 떨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가 휴가 갔다 복귀한 달이거든요. 일병 휴가를 갔다가 14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이 고참들이 휴가 갔다 왔으니까 잘 먹었다고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밥을 안 주고 걸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군장을 맸잖아요. 군장을 20kg 되는 군장을 메고, 제가 또 기관총 사수라 기관총을 어깨에다 올리고 여기다 밤동면을 달고 막 야삽을 달고 그렇게 그 비포장 산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냥 고개가 있고 령이 있잖아요. 이 령은 그냥 고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대관령, 수필령, 명지령. 저 군대에 있을 때 미시령, 명지령, 수필령 이런 데 넘어다녔거든요. 근데 고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데를 밥도 안 먹고 넘어가는데 거의 한 9분흥선에 이르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저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는 아무리 훈련받은 군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려면 충분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훈련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아야죠.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바빠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훈련받지 않고 나가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핑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10분의 1의 시간도 드리지 않는다면 24시간 중에 144분, 그 144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겨우 연명장치에 이렇게 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순결한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세기에 영국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가장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이제 광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거칠고 저속하고 음란한 말을 내뱉고 욕이 항상 섞이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 술과 노름에 하루 종일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휘필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천상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어요. 다 조롱하고 다 욕을 하고 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몇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역사는 부흥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검은 얼굴에 흰 두 줄기의 선이 그어져가고 있었다. 석탄으로 새카매진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이 깜장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고 기록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다 배반하고 다 쉽게 편의주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 이렇게 이 장례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10%밖에 예배 인원을 그렇게 규제하고 있어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은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하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살다가 혹시 예배 영상 시청하며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깜빡했네요. 이따가 볼게요. 시간 나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때가 악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7천인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그것이 올무와 거치는 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밥상, 그 밥상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밥상, 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이 밥상만, 음식이 뭐가 차려져 있냐, 이것에 관심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고 이 밥상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전도의 귀한 도구로 선교의 귀한 사업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은 그 밥상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 밥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이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그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이것을 책임으로 알지 못하고 사명으로 알지 못하고 권리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차려주신 이 축복의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선교의 귀한 자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사람,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의 힘을